오늘은 욥기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욥기가 시작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욥기 하면 우리는 가장 큰 주제, 고난을 분명히 이 욥기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욥기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접했지만 가장 첫 번째 느끼는 이 말씀의 느낌은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이나 죄의 결과가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욥기서는 전혀 색다른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갑자기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 역시 욥이 잘못을 통해서 그 잘못의 결과로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벼락처럼 갑자기 고난이 욥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의 그런 고난을 또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정당한 고난이거나 이유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욥의 고난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고난일 수다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런 고난을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느낌표를 찍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또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보다는 물음표를 찍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고 또 찍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런 고난에 대한 대처, 특별히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그 뜻,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두 번째 천상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한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 까닭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한번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이 사단은 하나님께 내세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울타리를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을 하죠. 몸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죠? 결국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오늘 2장에는 두 번째 천상회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역시 하나님은 또 역시 사단의 그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여전히 그는 나를 경외하는 그런 욥이다. 그의 신앙은 더 깊고 더 이상 나를 건드지 말고 충동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탄은 또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가죽을 바꾸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당시 물물 교환을 뜻합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죽을 내놓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욥의 생명과 몸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앗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도 높게 욥의 생명과 몸을 그대로 내가 두고 나머지 부분을 고스란히 내가 한번
한번 쳐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생명은 건드지 말고 한번 다른 부분을 건드려봐라. 결국 욥은 두 번째 천상회개의 결과로 사탄에 의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 가려워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긁어 나갑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후반부에 보면 친구들이 욥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에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 이때 아내는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라 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욥에서 1장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울타리 안의 가족, 이 재산은 한순간에 다 싹 쓸어가고 날아갑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건강마저도 사탄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 욥기 1, 2장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사탄이 나옵니다. 고수 삼촌 사탄과 그 다음에 하수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이 나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일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가리키냐면요. 성도를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쓰러뜨려봐라. 그래서 이 조카 사탄, 하수지만 조카 사탄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성도를 쓰러뜨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러뜨리냐면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환경을 완전히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도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와중에도 섬기게 됩니다. 마치 욥처럼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고수 그 삼촌이 하수 워무드 사탄에게 한 수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한다.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을 네가 건드려봐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수, 이 워무드는 아주 사소한 것을 건드립니다. 어떤 것을 건드리냐면요.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붉은색 카페트를 깔 것인지 초록색 카페트를 깔 것인지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을 건드려줍니다. 급기야 이 교회는 두 파로 막 나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구역 모임할 때 살짝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빠뜨립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어디 갈 때도 살짝 한 사람을 빠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막 와해가 되고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버립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큰 일보다는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처럼 다가오고 또 상처로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면은 아주 극심하고 엄청나고 큰 그런 시험은 욥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사랑했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요, 욥은 친구들의 깐죽거림,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런 말 한마디. 전 세계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에이즈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소한 감기로 인한 폐렴 합병증, 감기로 시작한 폐렴 합병증이 전 세계에 1위의 사망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감기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신앙을 침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요, 사탄의 특징, 어디 갔다 왔냐? 전 세계를 다 누비면서, 세상을 다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 또 교회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는 게 이 사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건드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강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입어두라,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벗지 말고 계속해서 입어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잠시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쉬거나 이런 것들을 쉬게 되면 그 틈을 사탄은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일, 우리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욥처럼 든든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그런 고난들, 또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 또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